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은 잘 지내셨죠? 우리가 이제 신정 구정 그러는데 우리 그래도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복은 좋잖아요. 어떤 복이든지 한번 우리 좌우 앞뒤 한번 얼굴만 쳐다보시고 고개만 돌리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대로 올해는 꼭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그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1934년생인데 지금 연세가 많죠. 그런데 이분의 그 평소 그 어떤 이 생각은 이 평소의 종교란 그 문화의 한 분야라고. 이 종교는 하나의 문화지. 그래서 문화의 한 분야라고 늘 일관되게 믿고 주장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습니다. 그분이 2007년에 이제 개종을 하고 저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직접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는 세례수를 뿌리고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는 삶을 살던 그분이 이제 예수 믿고 개종하고 변화돼서 이제는 예수를 기독교를 변증하고 있으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이 지은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신앙서적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내시면서 그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평소에 종교란 이 문화의 한 분야라고 늘 일관되게 믿고 주장했던 그분이 예수를 변증하고 있으니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물론 그가 기독교를 선택하게 된 것은 딸과 손자에게 닥친 시련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사랑하는 딸, 그분의 딸이 이민아 목사님입니다. 처음에는 김한길 씨와 결혼을 하고 5년 만에 이혼을 하고 미국에 가서 검사로 생활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아마 그분이 1992년도 이제 예수를 믿고 아주 그냥 강력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다음에 변화가 되고 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14년 동안 예수 믿고 나서 더 잘 되고 막 그냥 그래야 되는데 이 14년 동안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믿음에는 한치 흔들림도 없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께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계속 복음을 전한 그 열정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분이 개종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령 교수님이 그러니까 2007년 이제 세례를 이제 하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던 당일 그 이민아 목사 그 딸에게 써보낸 편지의 그 한 부분입니다. 너희 편지를 겨우 다 읽었다. 여기저기 글이 눈물로 번져 있더구나. 내가 웬일로 그렇게 많이 울었느냐. 너의 기도가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구나라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그 서문의 이제 일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자, 우리 사랑하는 장흥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환영하고 아마 승승장구하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는 바로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언제나 찾아가서 내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상관없이 이 평민이 대통령에게 수시로 언제라도 내 필요한 것을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다면 이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죠.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언제나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으로 이 낮고 천한 죄인이 저 높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무엇이든지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내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목사로부터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나라는 아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 다음에는 아버지 이름이 배종건인데 배종건 이렇게 부르면 이거 불효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효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께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귀한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라고 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아 그분의 살을 찢고 피를 쏟고 죽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그런 하나의 어떤 상징이고 징표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 바뀌고 시류에 따라 바뀌고 생각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라도 자녀를 버리는 그런 비정한 세상이 오늘 아닙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신문 방송을 통해서 그와 같은 뉴스를 접하지 않았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을 길가에 버리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고, 그저께도 신문 방송에 보니까 내 자식이라고 폭력을 가하고 그래서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병신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사지가 이렇게 잘못되는 그런 어떤 이렇게 불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자리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사야 49장 15절에 기록된 말씀, 거기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젖먹이는 엄마는 그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안 잊죠.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잠시만 떠나 있어도 젖이 부르면은 가슴이 아프면은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설사 그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는데요. 어미가 그 낳은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 있지만은 한 곳만 소개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좋은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흥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그분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한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적마다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인데 그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이제 전부 다 할아버지가 다 됐습니다. 근데 이번 설명절에 이제 모일 수 없잖아요.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 친구는 이제 그 설 전날은 자기가 가고 설날에는 그 다음에는 또 딸이 가고 여동생이 가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이 아들이 가고 이렇게 이제 3일 동안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제 명절이 되면은 아들, 딸이 오는 것도 이뻐서 어쩔 줄 모르지만은 거기에 또 혹을 달아오잖아요. 손자, 손녀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놈들에게 뭐 준 것 없이 어쨌든 보기만 해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 아시죠? 저도 설 전날 이제 아들, 딸이 왔다가 그냥 갔는데 처가에 가고 그 다음에는 친정에 가고 그 다음에 친가에 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들, 며느리, 딸 사이는 그냥 신경이 안 써요. 그냥. 그런데 손주를 보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장난을 치고 그 다음에 막 저지레를 하고 그냥 막 어지럽혀도 그게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아빠의 품에 안겨서 재롱을 떨면서 그 아빠에게 무엇을 구한다면 이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앞에 와서 그 다음에는 손을 내밀고 세뱃돈을 돌라고 한다면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 다라도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설교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사야 65장 24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손자 손녀가 아직도 말을 잘 하지 못해서 하하하 이럴 때에 부르기 전에 벌써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다 듣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다 끝내기 전에 그 다음에는 다 듣고 그에 필요한 것 이상을 그들에게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더 복되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장흥 성도들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로만 잠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의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수없이 수많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들이 예측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미처 바라지 않던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일을 행하시는 누구요? 아버지 아니요, 엄마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기도라는 방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달 우리 기도의 달인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내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다 아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은 어떤 것은 이거는 우리 아버지에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들으면 안 돼. 이것은 우리 어머님이 알면 안 돼. 우리에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다 아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선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 하나님의 법을 정해놨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법을.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주변에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다가 우리도 한번 저렇게 살아볼까 그러면서 그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자꾸 따라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고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열국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선민이요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만 겁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수모를 당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이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로 이제 작정합니다. 계획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본문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36장 여기 3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야. 너희들이 잘해서 그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착하고 이뻐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자식이 나가서 못된 짓을 하면은 우리 옛 어른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저 자식, 저놈 부모 얼굴에 똥칠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답게 삶을 살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아이고 저 봐라, 저 하나님 믿는 저 백성이 저런 거 보니까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은 그들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우리 성도들이 바닥을 치고 못 살게 될 때는 누구의 영광이 가리우는 거로?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목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장로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권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계획을 다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이것을 회복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33절에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 쭉 보면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를 여기 말씀합니다. 황무한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림받은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어서 황폐해진 그 거리를 사람들을 마치 양떼들처럼, 양떼들은 막 떼를 이루어 그냥 무리를 이루어 다니잖아요.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 국수를 좋아합니다. 시골 촌놈이라서 그런가 봐요. 옛날에 어릴 때 그냥 잘 못 먹고 그냥 국수를 많이 먹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릴 때는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좋아요. 그런데 국수 가운데 저 명동감이 그 칼국수가 있어요. 명동 칼국수 집이 있어요. 이 천주교 그 명동 성당 가기 전에 이렇게 가다가 이제 들었는데, 가끔 시간이 되면은 아내하고 또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 가서 이 명동 칼국수를 먹고 오는데, 거기는 밥도 더 주고 면도 더 돌라 그러면 더 주고, 완전히 가면은 막 그냥 실컷 먹고 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아내하고 볼 일이 있어서 남대문에 쪽에 갈 일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여보 우리 저 명동 칼국수 먹을까? 그래서 이제 저 양반도 이 당뇨기 때문에 국수를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워낙 좋아하니까 가자 그래서 가서 이제 둘이 시켜놓고 그냥 배꼽이 나도록 실컷 먹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동이 어떤 곳입니까? 외국인도 많고 국내 사람들은 북적거리고 사람이 가면 막 부딪히고 저녁에는 불야성을 이루는 그런 곳 아닙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가게 장사하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람이 없다는 것은, 오늘 여기 보면은 황무한 땅,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은 황무지를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주신대요. 기도하면은 양떼처럼 이전보다 더 많게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마다 그 큰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들이 텅텅 비었어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대. 목사들이 문제가 많대. 장로님들이 문제가 많대. 한국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황무지 같은 것도 에덴 낙원같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장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지금도 에덴 낙원 같지만은 에덴 같은 그런 아름다운 낙원 같은 그런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지만은 양떼처럼 구름떼처럼 많아지는 그런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할렐루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구해야 된다. 그래도라는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기를 작정하셨어도 계획하셨어도 이미 예언되었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준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형편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떨기나무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의 뿔이 거기에 걸리도록 하나님은 미리 준비 다 해두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은 바로 누굴까요? 대통령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보증해 주셨지만은 이룬다고 선포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났습니다.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만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뭐 하는 일입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새벽마다 우리 백 집사님이 항상 저보다 먼저 나와서 교회에 불 켜고 그 다음에는 온도 켜고 이거 전부 다 하는데 가끔 제가 이제 먼저 나올 때는 이제 문을 열고 그 다음에는 들어오기 전에 저 뒤에 가서 스위치를 쫙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깜깜하던 이 예배당 안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한전에서 보면 전기선을 통해서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스위치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지금 우리가 저 수도관 앞에 가서 저 이제 물을 틀려면은 저 살 밑에 돌 밑에 저 물을 틀려면은 여기에 물을 부으려면 어떻게 부읍니까? 수도 꼭지만 뭐 하면 됩니까? 돌리면 돼요. 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늘 여기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 건강, 자녀, 직장, 사업,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스위치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꼭지만 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다른 것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그 다음에는 요새는 뭐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상한 자들이 많아요. 마음의 시험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은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복잡한 인간관계로 시달립니까? 이번 명절에도 보면은 아마 이번에는 뭐 다 모이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명절을 지나고 나면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건강하던 사람이 병든 사람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막 문제 속에 얽히고 설키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게 왜요? 이 인간관계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세상에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약속이 오늘 바로 말씀의 배경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4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날의 시대에 의학이 규명하지 못하는 그 불치의 병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그 모든 병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에 나왔던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냥 그저께 걷다가 그냥 넘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발을 삐었는데 병원에도 뭐 노니까 갈 수 없고 이제 붕대를 감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그 아픈 곳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아이고 오늘 주일인데 일부 예배 못 가면 내가 못 걸어가면 어쩌냐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기도했더니만 깨끗하게 나았다고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래 집사님 기도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연세 드신 분이니까 어디 나갈 때는 지팡이는 하나 짚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주저앉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도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흥성도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옵니까? 왜 그렇게 삶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왜 슬픔과 탄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도 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할 수밖에 없고요, 기뻐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는 지름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최고의 해결책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추위가 이제 그만큼 이제 옛날처럼 10도, 영하 10도, 2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설도 지났고 2월 달은 그렇게 별로 많이 춥지 않습니다. 2월은 기도하는 달인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장흥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모두들 서로 바쁘고 무엇인가 얽매여 쫓기고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고 한가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시간, 주님과 나만의 조용히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 기도와 성경 속에 파묻히는 최소한의 하루에 30분도 없이 행복하길 바라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거는 제가 좀 과한 말을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이것은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하루에 정말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30분 말고 1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단 10분, 아니 10분은 작습니까? 단 30분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서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 스폴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좋다 그랬습니다. 안 춥습니다. 새벽에 우리 2월 한 달만이라도 이제 이 한 해를 살아가자면, 이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자면 우리 좀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연로 하셔서 거동하기 불편하신 분은 못 나오시더라도 교회 차량을 운행하니까 집사님에게, 집사님 나도 좀 새벽 기도 할게요, 나도 좀 태워줘요. 그러면은 우리 백 집사님 10번이라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한 달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구절들 속에 기도해야 하고 기도함으로 얻는 축복에 대해서 수없이 여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조직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쓰시는 사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 하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때로는 그래서 여기 엎드려 가지고 철없을 때는 그게 진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도 100만 원 11조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기도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돈 많은 사람보다, 인기 있는 사람보다, 지난주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임영웅이를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될 것이라고. 인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인이 하나 있으면 그 파급력이 대단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만약에 대통령이 여기 우리 교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하면 황수관 박사가 우리 교회에 앉았을 때도 그냥 잠시 지나가면서 들렸지만 그래도 전부 이러는데 대단할 겁니다. 그러나 권력 있고 돈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이 없어도 조용히 말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 교역자를 위하여, 그 다음에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말 없는 기도하는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사람 10명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회는 조직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쓰시는 사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최소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피곤하고 시간이 없고 의지가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려운 2021년도 이 안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고, 또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